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아주 특별히 훌륭하고 대단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셨습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면 정문에, 본관 정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버드 나오셨습니까? 하버드 정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일대학 나오셨습니까? 예일대학 정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모든 대학의 정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란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미신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과거로부터 해방하고 미래로 나가는 가장 놀라운 것은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참으로 자유해지는 인생을 눌림과 묶임과 포로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속에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려가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두시고 저희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먹어라. 내 임의로 먹어라. 내 마음대로 사용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인데 얼만큼의 자유인가? 제한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다음에 이 제한을 넘어가는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고통하는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우리에게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자유롭다라는 데서 인간은 악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이 늑대한테 잡혀서 이제 거의 먹혀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그것을 보고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늑대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깨갱깽 아니지요? 뭐라 그래? 멍멍? 하여간 소리를 지르고 늑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양이 이 목동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구해줬으니 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늑대가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보면서 이 목동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가? 잡아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방해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죄인은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는 남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남을 지배하는 것, 남의 자유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남북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8.15 해방을 맞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북한의 공산당이 예수 믿지 마라, 예수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말하기를 나도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도 또 넘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말하기를 나도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떤 사상 때문에 사람을 제한하는 것, 묶어놓는 것, 억압하는 것, 짓누르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참 보면 자유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유는 낮은 자유부터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자유롭게 쓰는 자유, 그죠?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몸을 억압해 놓았습니다. 묶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뭔가 쇠어져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 율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는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에게 검은 옷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축구 경기도 못 보고,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 첫 번째는 배고픈 것, 이건 가장 낮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다라는 것은 낮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상에서, 어떤 공산주의나 사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자유란 어디서 오는가? 진리에서 오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진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믿었으면 다 되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내 제자라고 말한다. 내 제자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자유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순서가 있어요. 믿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는 단계에서 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 말씀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거한다는 것은 오래오래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내 말을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를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둘이 사이가 얼마나 먼 거예요. 여기에서 40절을 볼까요? 4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 와,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만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라는 것이죠. 45절을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리를 안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리를 안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믿는 것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믿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심오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싫잖아요. 그러니까 꼭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야. 믿는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문제가 있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문제인가?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6절 또 갈까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은가? 지금 이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 30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 31절에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그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아멘, 그거는 믿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아멘, 그거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는 것이 전부가 다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만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돈 번대. 아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대. 아멘.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아멘. 이거는 다 믿어요. 다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거, 천국은 그건 못 믿겠어. 천국이 있어? 죄 용서? 그러면 전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 봐라,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잖아. 예수 믿어서 사람은 건강해졌잖아. 저 사람 예수 믿어 돈 벌었잖아. 저 사람 예수 믿어 진급했잖아. 저 사람 예수 믿어 잘 되잖아. 그래서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이라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 고친 사람이 누굴까? 요즘의 의사들은 더 많이 고쳤을 거예요.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 준 사람은 누굴까? 재벌들일 거야. 예수보다 더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위대한 학자들일 거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늘 땅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현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나와요. 가난해지면 안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안 나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며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 안 하고 병 고쳐주면 믿을 텐데, 돈 좀 주면 믿을 텐데, 진리를 말하니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진리가 뭔가?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한국말 진리, 중국말 진리, 영어 진리보다 더 탁월한 설명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두 가지. 하나는 거짓의 반대, 참이 진리다. 거짓의 반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없는 것의 반대, 궁극적인 실체가 그것이 진리다.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궁극적인 실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궁극적이잖아요. 영혼을 얘기하는데 오늘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일 수가 있어요. 뭐가 거짓이냐면 지금 내 육체는 진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죽으면 내 육체는 사라지고 진짜는 뭐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해요. 그러면 사라지는 내 육체가 진실이에요? 내 영혼이 진실이에요? 어떤 것이 더 완전한 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100년, 200년, 300년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우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진실이에요? 돈이 진실이 아니고 건강이 진실이 아니고. 건강하다고요? 그게 몇 년 동안 건강할 거예요. 그러나 100살이 돼도 건강 자랑하시겠어요? 200살 돼도 건강 자랑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1000년이 2번 지나고 1000년이 3번 지나고 1000년이 10번이 지난다 할지라도 영혼의 건강은 더 완전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며 진리를 알지, 내가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을, 완전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헬라어에서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거짓이 아닌 참된 것, 그리고 없어질 것에 반대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실체, 가장 완전한 실체는 어디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젊었을 때의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20년 후에 또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50년 후에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고 겉사람은 실체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속은요, 젊었을 때의 뜨겁던 열정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의 사랑하던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내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뭐냐면 이 진리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요. 나는 참되며 나는 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서 자유케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면 내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게요 라고 딱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33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느냐. 이거 뻥이에요, 뻥.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거 지금 공갈치고 있는 거예요. 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직도 한 번도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사사기 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아수르의 종살이 했잖아요. 바벨론의 종살이 했잖아요. 페르시아의 종살이 했잖아요. 헬라의 종살이 했잖아요. 지금은요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살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냐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인 살인으로 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한테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남에게 종살이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종살이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묶여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자존심에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야 라면서, 그래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자유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현실과 그들의 내면의 세계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한 번도 남에게 종살이 한 적 없다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역사 가운데 종살이를 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 보세요. 그는 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차원 높은 거, 더 차원 높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1차원에서는 우리는 종살이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2차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공산주의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미쳤는데도 미쳤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종살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죄를 지면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종을 어떻게 해방시키냐면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것 더
아까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하고 오늘 36절에 와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란 니꼬로 아들이에요. 진리와 아들은 동의어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지금 진리가 뭐냐, 이 우주적인 진리가 뭔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움직이고, 이게 진리예요. 자연과학에서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진리가 있죠.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를 학문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은 오직 권력이 진리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 학위가 진리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돈만 진리예요. 아픈 사람은요, 건강이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진리. 정말 진리란 뭐냐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돈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근데 너희 속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리다. 이거는 뭘로 오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이게 형식만 있는, 이거 죽어있는 허수아비 모양이에요. 허수아비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허수아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엔 생명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은, 말씀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허수아비 믿음이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비워 놓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고요, 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당이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 믿었냐면 1000년, 2000년, 3000년을 잘못 믿은 거예요. 완전히 망한 집구석이에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망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닉네임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 묘비에다가 써놓은 글이 한자가 있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말씀을 따라간 사나이. 뭐를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간 사나이. 그렇죠? 예, 본토 친척, 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22장 2절을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조금도 고민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이거 좀 뻥치지 마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요. 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종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1월 1일 날 기도 제목이 딱 보면 이런 거, 나 주의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요.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예, 나의 제자가 되고,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냥 너무 여러분들을 야단쳐가지고 오늘 지금 끝나고 난다면 내가 가서 밥을 못 먹겠어. 아유, 이렇게 추운 날 오셨는데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 되고, 그래도 오늘 보면 말씀에서 할 소리는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순종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잘 살기를 바랍니다. 돈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예, 그 다음에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하여간 다 자유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방종하지 마십시오. 방종을 위한 자유가 되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한 자유가 되십시오. 그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제일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돈으로부터의 자유, 다 진짜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돈을 끊어버리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뭐라 그럴까?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잘 사는데 매이고, 성적에 매이고, 출세하는 데 매이고, 진급하는 데 매이고, 뭐 건강한 데 매이고, 자식 잘 되는 데 매이고, 전부 다, 예, 매여서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절대 여러분들 노예로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자식을 끊어버려야 돼.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요게벳과 시보라가 요셉을 모세를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띄어보내는 거죠. 이거 띄어보내는 거, 나와 단절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 보내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임상 실험 결과라니까. 내가 이거 다 실험해 본 거라니까요. 내가 실험해 본 결과 하나가 이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공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두 다 맡기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손이 더 이상 움켜잡지 마세요.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건강도 그저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거기에 너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살지도 마시고, 이제 얼마를 살지도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 삶에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